9월 둘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죠.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죠.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소년부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매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수고하는 의료인들을 위로해 주세요.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는 소년부 되게 해 주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세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받아주세요.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계획과 꿈들도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찾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군대 처음 가면 훈련소라는 데 가요. 훈련소에서 처음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사님은 여기 없고요. 전도사님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도 훈련소에 입소가 돼서 불과 일주일 정도, 집을 떠나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어요. 군대에서 종교 행사라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줄을 맞춰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려 갔습니다. 예배를 앉아 딱 드리는데 전사님 경험이에요. 두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집을 떠나온 지 딱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위를 살짝 둘러보니까 전사님 주위에 있는 장병들도 모두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잠시 환경이 바뀐 생소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벌써 약 30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감격, 그런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진에는 전사님 없습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이 이 땅에서 싹 다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면, 영의 양식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아마 갈급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육체의 본능대로 막 살게 되겠죠. 아마 세상은 온통 싸움과 다툼, 파괴가 가득할 것 같아요. 점점 지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사사기에 보니까,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판단하고 막 살게 되는데 욕심을 따라 막 살게 돼요. 인간 본능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멸망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이 2년 가까이 성전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친구들 말씀과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전사님이 늘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좀 돼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울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말씀을 전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돼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잡혀갔고요.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었는데,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쌓고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백성들이 성전을 멀리하자 성전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관리가 너무 소홀한 이 성전은 이방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막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사람들의 그야말로 웃음거리,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며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 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밀한 높은 신하 중에 유대인 신하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이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관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어진 성전을 먼저 쌓읍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백성들과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여겨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쌓고 불타버린 성전문들을 만들어서 다시 달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머물러 살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에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도비야, 산발렛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고 이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 자기들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자꾸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갖가지 거짓말과 또 위협을 가하고 또 페르시아를 역행하는, 역모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편지를 써서 고발하기도 하고 막 방해를 계속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방해꾼들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조직하고 밤낮으로 경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살피면서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했어요. 드디어 성벽 공사를 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어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면 전사님이 대충 어림잡아서 성벽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잘
공사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져요. 그때 당시 환경으로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공사를 하고 성문을 다룬 것 같아요. 공사가 마무리되자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 전국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다가 살 길이 막막해서 흩어진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성전에 드려야 할 의무를 다시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백성들이 다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관리하고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능이 곧바로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었어요. 이 공사를 한 지 7개월이 지난 날, 첫째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숨은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으로 모일 것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숨은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녀노소, 성경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어린 친구들, 아마 우리 소년부 친구들, 나이 되는 친구들도 아마 다 모였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성전 뜰에 있는 숨은 광장에 다 가득히 모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또 율법학자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그 단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펴들었어요. 율법책을 딱 펴들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을까? 여기서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자세를 고쳐 태도를 바르게 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겠다는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서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에스라가 드디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약 4-5시간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낭독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라고 해서 아랍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글은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통역해주고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주변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이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해석해 주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울었고, 또 자신들의 그동안에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격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아주 긴 세월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들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죄를 회개하게 해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성경이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타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방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끊어버렸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친구들,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망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보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치료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배우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 안에 늘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처럼 코로나가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성전 예배 그래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전 예배 참여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성전 예배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혹은 부모님 허락받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꼭 빼먹지 않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공과 시작됩니다. 12시 20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가는 친구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있는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풍성한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까지 읽는데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일주일 생활하고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